이사야 13장에서 27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세 나라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가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해변 광야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이사야 13장과 14장에 먼저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를 모아 대적 바벨론을 완전히 쳐서 멸망시키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서는 뉘앙스가 13장에 나오는 그런 심판의 내용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21장에서는 이사야가 바벨론을 반드시 물리쳐야 될 대적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그 강력한 나라의 힘을 한번 의지해보고 싶었는데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는 두마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이 두마에 관한 경고 말씀 바로 뒤이어서 세일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세일은 에돔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마가 에돔에게 내리는 경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돔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이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유다에 침입해 와서 국토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에돔은 유다의 위기를 모른 척하며 침묵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에돔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부터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데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마엘 후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칼날을 피해서 아라비아까지 도망쳐 왔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라비아 땅도 도피처로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강력한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에 닥칠 환난에 대비하여 다른 것으로 이 환난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를 환난을 통과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가장 숨기 좋은 나라 아라비아까지 숨어서 그곳에서 전쟁을 피하여서 숨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 아라비아 나라도 멸망할 것이고,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숨을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숨기에 가장 좋은 곳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어야 될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좀 한 가지로 정리하여서 성도님들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기 쉽게 또 한 가지로 요약하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듣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달달한 말,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말들, 이런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으로 판명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계적인 정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좁게 이 말을 적용해 보면은 좁은 의미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나를 무시하는 말, 나를 낮추는 말, 우리는 이런 말들에 감동되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채우는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10시간 동안 운전을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1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10시간 동안 들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10시간 동안 가득 채우니 그 성도의 고백은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틈탈 그런 공간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과로도 하고 그래서 과식도 하고 과욕도 하고 이제는 과도하게 말씀을 채워 보십시오. 그러면 과도한 말씀이 과도한 믿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과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에게 과도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귀한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대에 우리 포도원교회를 남다르고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문원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귀한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